임마누엘 찬양대 감사합니다. 대강절 그 첫 번째 주일을 맞아 꼭 맞는 귀한 찬양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헬라어 가운데 에드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드폰테스,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처음은 초대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성도들의 모습을 찾자는 의미입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뒤집어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본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드폰테스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본질을 찾자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니 그것이 그것으로 있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그것으로 있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여러분, 가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 존경, 그리고 편안. 그것 이외에 우리가 더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큰 소리가 있고, 가족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지나친 탐욕을 갖고 우리가 더 뭔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이 깨어지고, 또 그 마음이 온전한 삶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를 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그런 형태와 형식은 두 번째 치고라도 교회가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다. 교회가 예수의 보혈을 증거하지 않는다. 그것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건물 위에 혹 십자가를 달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십자가를 선포하지 않고 주의 보혈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본질을 잃었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대강절 그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본질을 찾아야 되겠다.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당신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돌아와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그들의 불의는 결코 도둑질이나 살인에 의해서 얻는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리고 세상과 짝하여 살거나 또한 우상을 숭배했던 저들을 향하여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특별하신 애정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에타는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본래의 자리. 어제는 저는 경상남도 창원을 다녀왔습니다. 한 대기실에 어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으신 분이 얼굴이 불구스름하고 좀 술기 냄새가 나는 거 보니까 술을 드신 것 같아요. 혼자 의자에 이렇게 쭈그리고 옆으로 누워 계시더라고요. 누군가의 아버지일 텐데
누군가의 아내, 어느 아내의 남편이실 텐데, 혹은 또 기혼자가 아니시라면 뭔가 그 젊음을 가지고 사회에 이렇게 저렇게 소망을 진출하실 분이 됐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리가 그의 본래의 자리는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술 취한 사람은 아니지만, 길 잃어버린 사람은 아니지만, 선한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혹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길 잃은 양과 같이 우리가 갈팡질팡하며 달려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사랑이시요 온유하심이요 겸손과 자비와 긍휼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 따뜻한 사랑과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이 험한 세파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늘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사도적인 교회를 얘기도 하지만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성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단정한 모습으로 거룩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적인 삶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거룩성과 거룩한 향기를 늘 만발하도록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어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고 그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언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것 아니야?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할 때 우리는 남편을 격려하고 또한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30년, 50년 이렇게 지켜준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말과 격려의 말을 혹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익숙치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이 하는 것은 늘 그렇고 그렇지. 여러분, 그러한 말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호세아는 계속해서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는 아내 고멜을 끊임없이 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의 모습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음탕한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간 여인, 즉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세속적인 삶에 빠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당신의 품으로 모으십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 본래의 모습을 찾아간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깨끗이 살려고 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지만 여러분,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소원대로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새기게 합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쫓아 진리를 쫓아 행했지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지니지 못했을 때에 또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간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품에 다시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의미를 간단히 바꿔 말하면 돌이키는 것과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 돌이키는 것과 돌아오는 것. 뭐 유사한 말 같지만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살면 잘 될 것이라 하고 그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나가 보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는 취업나무나 먹는 아주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여러 날 지내면서 생각하기를 아버지 집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기만 하면 내가 이런 주염 열매는 먹지 않을 것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돌이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아버지 집에, 마음이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믿어야지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겁니다. 일어서는 겁니다. 세상과 결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찾았고요, 아버지 품에 안겼고요, 아버지의 품에 안긴 이 둘째는 너는 내 상속자다, 그런 의미에서 금가락지를 빼서 그 아들에게 주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새로운 시절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신앙을 지니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이 돌이킴은 돌아옴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돌이킴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돌아옴은 행동입니다.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 믿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늘 그 아름다운 마음만 간직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 아름다운 마음이 귀한 것이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능교회라고 이 평창동에 있습니다. 주로 그 연예인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고, 그것은 돌아가신 곽규석 그리고 구봉소 장로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교회를 설립을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일화가 있는데요, 구봉소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에 그 뽀식이라고 하는 이용식 씨가 등록을 했답니다. 여러 달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중에 장로님, 내가 다 믿겠는데 동정녀 마리아는 통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상담해 오더랍니다. 그런데 이 구봉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믿었는데 네가 뭐라고 안 믿어? 그 얘기를 듣고 그가 믿음이 자라면서 그런 세상적인 것 결별하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고 지금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많은 교회 이용식 씨가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그러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신앙은 세상적인 인식과 그리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생각과 우리가 결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그러한 중고와 잣대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믿음이 더 큰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세상과의 문화에서 결별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손해도 감수하면서 지켜야 하는지 우리는 늘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회개의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동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쳐지고 있는데, 저는 대강절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다. 한 해를 다 보내고 우리가 2024년 11달을 다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달 12월 첫째 주를 성탄절 앞 4주간으로 우리가 대강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만 잘 달려왔는지, 진리 안에 내가 행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노력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엎드려지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인생이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리고 주의 말씀만으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4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불의를 제거하거나 세상과 결별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가 무엇이고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오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하는 그 운동할 때에도 늘 그 사회자가, 해설자가 말합니다. 아무개 팀이 지금 이 게임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을 보유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아주 좋은 공격도 하고, 그리고 골도 넣고, 그런 팀을 우리가 이 팀이 이 게임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진리를 쫓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러면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 그 중에도 늘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시도록 그들이 여호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며 주 앞에 나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행동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회심, 회개, 돌이킴, 결별과 결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결별과 결단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는 대국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을 타지 아니하며, 말은 전쟁을 치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군사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 손으로 만든 신을 의지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저 3절 말씀 가운데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말탄 자를 의지하지 말고, 군사를 의지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사업의 낭패를 보고 힘들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융자받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후순위입니다. 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말탄 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수르 군대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바라기입니다. 늘 고백하고 간증하고 찬양할 때 주의 도우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맙시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말탄 자를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우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주님만 바라고 주께 돌아오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는 주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강절에 다시 그리스도인 되기, 그러한 믿음을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다시 그리스도인 되기. 우리가 기독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 진정한 회개의 시작, 이제 대강절 시작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조너선 윌슨 하트 그로브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그리스도인 되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실까요? 몇 가지 실천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우리 삼양제일교회 교인들은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를 겸손히 따른다. 따라서 시작.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를 겸손히 따른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르는 이들과 교제한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르는 이들과 교제해야 된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오래 사신 분들, 특별히 그 100세를 넘게 사신 김형석 교수님이 하실 말씀 가운데 60이 넘으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도 신앙인이니까 믿는 성도들과 교제했던 성도들과 계속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건강한 생활과 행복한 생활을 약속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꾸 많은 사람들과 교제의 폭을 마당발처럼 넓히지 마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늘 기도 부탁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하시지 마시고요.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애통하며 위로와 치유를 위해 노력한다. 여러분, 누구나 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 마음의 평강 갖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하면서 위로하는 자는 없습니다. 저는 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에 우리
장례의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진태 집사, 진소영 권사의 그 모친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김진태 집사가 삼형제인데 큰형이 이미 미국 가서 생활하면서 어머니 위독하다고 하시니까 한 달 전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둘째 형은 이미 오래전에 젊어서 별세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원이 그 모친 생활 근거지인데 하도 창원을 떠난 지가 오래되니까 그 영안실에 오는 조문객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가보니까 제가 보낸 근조화 하나밖에는 없고 국화꽃 10송이가 있는데 그중에 4송이만 위에 올려져 있는 겁니다. 4명만 왔다 갔다는 거죠. 그 4명 가운데 아마 장례 예식장에 직원이 하나 올려놓고 와본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오기를 참 잘했다 해서 아직도 입관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입관 예배 드리고 발인을 하는 거 보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잔치집보다는 장례집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외롭고 쓸쓸한 곳에 늘 목회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더 깊이 하고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고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슬픈 일을 당하고 외롭고 낙심 중에 있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내가 또한 위로를 받고 내가 그 슬픔 중에 내가 강건함을 찾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 우리는 대강절을 맞아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께 돌아가고 참된 예배자가 되고 참된 위로자가 되는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해져야 되고 상처받은 자에게 전해져야 되고 외로운 자에게 전해져야 될 것으로 저들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참된 위로자가 되어서 주님의 위로가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늘 슬프고 쓸쓸하여 늘 울고 있는 모든 이들의 부모가 되는 성도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불의한 일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고아가 되는 길이고 긍휼을 얻지 못할 일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찾게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갖는 축복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